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 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니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아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들을 이렇게 듣잖아요. 간증을 듣고 있다 보면 그 간증하는 그 간증의 소리도 들리지만 그 간증을 듣고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증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이야기도 같이 내 마음속에 들리면서 그 간증을 듣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간증이라고 마음의 소리를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영향이 있어요. 그 마음의 영향 안에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듣는 간증은 그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간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절망을 품고 간증을 하면 절망이 그대로 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렇죠? 절망이 그대로 와요. 그리고 또 마음에서 막 슬픔을 얘기를 하면 슬픔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마음을 잡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가 간증들을 듣고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간증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갖고 그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간증하는 사람이 만약 절망이나 낙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오지를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금 내 마음이 이렇게 이끌려가서 그 간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도리어 이제 마음의 소망을 심어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낙담이 아닌 비전을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형편의 소리가 크게 들려버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형편이 내 마음을 잡고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형편에 들리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딱 잡고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풍기 니한테 틀어. 근데 아빠는 약간 추워 있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정민이 간증, 정훈이 간증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리냐면 아까 이제 정현이도 이제 금호공대가 좀 이렇게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내가 정민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훈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간증들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저 마음에서 가야 될 길이 내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마음은 이런 마음을 품고 가야 되겠구나. 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간증을 쭉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 절망을 얘기했으면 내 마음속에 그 절망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 보면 이게 내 마음의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선교에 있을 때는 이거를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종의 마음이 세워져야 되고 종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 종의 교회의 마음을 이래 버리니까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답을 정해놓고 이 마음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겠죠? 종의 마음 이번 주 종이 이런 말씀을 전했고 이런 마음을 했다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래 정말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사역자 모임 속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그 항암 수술을 하는데 유방 수술을 해가지고 항암 수술을 하는데 머리가 막 빠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교제하다가 이 자매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왔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쭉 이렇게 쫙 퍼져가니까 진짜 교회가 밝아지고 마음에 다 좋은데, 이 간증을 딱 하니까 나보고 이제 이석기라는 거예요.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 왜냐면 종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연막 작전을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이 절망과 낙담과 좌절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면은 이게 소망이고 이게 믿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끌려갈 수 있는데,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이 마음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고 다 간첩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점령해야 될 그 땅에 정탐꾼들을 딱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걸 갖고 왔는데, 8명의 사람의 마음과 2명의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8명의 사람의 마음과 2명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게, 10명의 사람의 마음과 2명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없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10명의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이 없는 마음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마음이 없어요. 예? 여호와의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2명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 2명의 마음 속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장대한 자손이다. 네피림이 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야,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을 받아서 이런 마음이었었나? 에? 모세는 이들에게 12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 말밖에 한 거 없어요. 그렇죠? 담대해라. 유물을 따지고 산성인지 거기가 뭔지요? 별거 없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는 모세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미 정답을 딱 정해놨어요. 종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정해놔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렇게 푸니까 성경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 10명의 사람의 마음속에 보고 느낀 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에?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보고 거기서 정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럼 10명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었냐? 있었어요. 증거해 줬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2명을 택해가지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그게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고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탐꾼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12명의 모두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줬는데도 10명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크냐면 내 눈에 보고 있는 저 장정들, 네피림들, 이게 더 큰 거예요. 무슨 일 알겠습니까? 이게 마음속에 더 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 정탐꾼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증거해 줬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 동일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봤음에도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분명히 봤는데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면서 허물이 나오고 수치가 나오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와요.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다 여기에 다 마음이 여기에 마음이 묶여버리고 여기에 마음이 이끌려가 버려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허물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많은데 이거를 마음에서 죄의 모양이 나오고 진짜 더럽고 악한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기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온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딨냐고요. 그런 의의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것 이외에 이거를 이기고 내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죠? 그 한 아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이 끝이 나고 도말이 되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의 모든 죄를 끝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신약 시대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봤고 그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신 일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 이외에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사람 이외에는 의인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휴대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말 신학 박사, 정말 성경을 연구한 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 봉사하고 정말 나름대로 막 했던 사람들의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마음 이외에 인간이 듣고 인간이 보고 인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의인 중에 죄인이라는 말이 이게 최고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의인 중에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는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죄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양 때문에 죄인이다. 이 얘기, 의인 중에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흐려지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마음에 정죄가 있는데 그 정죄를 이야기를 못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허물이 나고 죄의 모양이 나올 때 그래서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성화로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그 삶 속에서 이게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성화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동일의 그 땅을 보고 오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얘기하는 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호와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우리의 손에 붙였다, 우리의 밥이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 이런 지식을 안다고 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군대에 있었을 때 진짜 이 후배는요, 경찰학교 있었을 때 이 후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고 목숨까지도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크겠어요. 그리고 나는 얘가 구원받지 않는 애인데 마음에 죄가 있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는 분명히 천국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거의 누워가지고 못 일어났는데 자기의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안수 기도를 할 때 자기 몸에 힘이 막 생기더래요. 그럼 자기가 일어났대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막 기적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그 기적을 마음에서 믿고 나름대로 확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물어봤어요. 지옥은 누가 가냐? 얘가 하는 말이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러더라고. 아니, 성경을 폈어요. 지옥은 죄인이 가. 이거 자꾸 끄떡끄떡 거리더라고.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자, 믿는 자 그러길래 아니, 의인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펴서 얘기해 줬어요. 지옥은 죄인이 가고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야. 고개 끄덕끄덕해요. 자, 너는 마음에 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전엔 자기가 죄 있다 했었는데 죄인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얘가 좋다. 그럼 네 말하지 마. 그럼 의인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룩한 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 그게 의인이야. 그게 거룩한 자야. 그럼 너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하면서 나보고 교만하대. 내가 성경을 폈어.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님은 죄 안 짓습니까? 나 죄 지어. 근데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너하고 나하고 차이야 아니겠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가 없어서 그래. 나는 그 증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그 증거가 내 마음속에 믿음을 이루었어. 그래서 나는 여전히 허물하고 수치가 많고 그런 죄의 모양이 나오는 인간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난 오늘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내 마음속에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적, 표적, 이적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쇼크를 먹어버려요. 왜? 성경을 펴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거든. 한 3주를 나하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육산 방본 순찰 때에서 있었을 때 신학교를 나오네. 유경상이라고 신학교를 나오네. 얘가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막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안에 지식으로 다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래 한 번은 내가 걔 관물함을 딱 보니까 관물함에 계란이 있어요. 계란을 쏙 이렇게 노른자하고 단무를 쏙 빼먹고 거기다가 이제 실을 딱 매달아가지고 요만큼 성냥으로 거기다가 실을 딱 묶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딱 빼니까 이제 이게 계란 이게 구멍에 딱 걸리니까 계란이 이제 실 딱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얼굴하고 막 그래가지고 관물함 문을 열면 거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딱 갖다 놓는 게 지가 이제 볼 때 너무 이쁘니까 그림하고 막 그려놓고. 근데 그랬어요. 이게 네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도 이게 너무 좋지. 그러니까 에이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구나 이걸. 그러니까 히히 웃더라고요. 그럼 이거 우상이야 느꼈어요. 하나님보다도 네 마음을 더 빼앗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야.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내 얘기를 그냥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파견 근무를 갔다 오는데 나를 얘가 막 찾아요. 문선경님 하면서 나를 막 찾길래.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그때 얘기하고 이거 떼라 그랬어. 이거 떼. 이거 우상이야. 그러니까 안 떼고 가만히 놔두다가 내가 파견 근무를 나와서 속에서 에이구 막 하면서 나를 약간 좀 내가 하는 말을 약간 비웃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신학 출신자고 막 그런. 근데 항상 얘가 문을 열 때도 살살 열고 닫을 때도 이거를 딱 싹 닫고 이랬는데 한날은 아침에 딱 일어나 전혀 생각이 없이 확 열어버린 거예요. 얘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열었거든. 문을 몇 날을 이렇게 열었단 말이야. 근데 그날은 이상한 거 자기가 확 열어본 게 이게 쑥 가다가 팍 때리는 그 계란 껍질이 폭 깨져버리는 거예요. 팍 깨질 때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내 생각이 나버려. 그분의 말대로 됐네. 그 나보고 와가지고 문선경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길래. 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아 됐구나 싶어가지고 책자 하나를 주었어요. 너 이거 문경에 파견 근무 나가는데 이거 꼭 읽어라.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죄 사함을 줄 거야 하고 딱 적어놨는데 갔는데도 이 친구가 전화가 없네. 그래 궁금한 거야. 이게 2주 파견 근무는 딱 돌아왔는데 내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거의 9원 가까이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하고 너무 다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딱 오는데 어떻게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는데 근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 책자로 말하고 보면 이 죄까지도 씻었다고 하는데 마음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거의 왔어. 와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저모 딱 취하고 저녁에 딱 불러내가지고 그 난간에서 이제 우리 이 경찰서에 보면은 문을 딱 닫고 이제 바람이 싹 부는 계란이 이제 이 계단이 외부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의자를 놔놓고 잠깐 얘기했어요. 네가 왜 이런 의심이 생기고 이런 믿음이 안 가는지를 내 얘기를 쭉 해가지고 살짝 복음을 전했어요. 이 후배가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구원받고 나서부터 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은 막 잘 듣는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꿰뚫고 알아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음을 알지만은 복음의 이론을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천만에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지 않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7년을 이제 거의 6년하고 이제 7년째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나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내 마음속에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노년에 내가 진짜 막 노년을 내가 위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노년을 위해서 돈을 벌고 노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노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이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노년에 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다면 나도 노년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꾸 그 마음만 주는 거. 하나님 나 노년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게. 이게 내 마음의 노년의 준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하나님 뭐라고 줄 압니까? 소 입에 망을 씌우게 했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노년에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왜 안 주시겠냐? 복음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냐? 왜 내 기도를 하나 안 들으시겠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선교회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말씀 전할 때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말씀 듣고 또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스트레스 받다. 우리 통영교회는 종의 마음이 없다 하면서 목사님이 종의 마음을 얘기 안 한다 하면서 다 고발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종의 마음 얘기 안 하면은 우리 교회는 종의 마음을 주의 종이 얘기 안 한다면서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요. 그걸 다 고발해요. 그래 그때는요 진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고통이었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지금은 내 마음속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런 시간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지금은 잘 몰라, 정연이가. 지금은 잘 몰라.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오면, 아, 그때 내가 막 귀에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아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구나라고 마음에 크게 올 거예요. 지금은 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저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거기밖에 없다. 그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진짜 등치 크고 막 산성, 이게 막, 와, 이 백성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이거는 100% 맞아요. 근데 주가 주시는 마음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 주신 확신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 승리했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잡고 위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이런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증거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맡길 수 있고, 또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도록 증거가 있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주가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부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인간의 마음이, 어떤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잡고 이끌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 앞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주의 이야기를 나타내며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과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한 주 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배고파.